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제물로 바쳐진 구세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피를 흘려서 죽으셨으니까 참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그 글을 쭉 읽어보면 내용은 문자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너무 읽기 쉬워요. 사실 영어로 읽어도 그렇고 원문으로도 읽어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어제 담임 목사님 우리 아침 글에도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큐티 말씀으로도. 근데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이게 잘 안 들어져. 그죠?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죠? 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그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병자라도 이렇게, 특히 이들이 문제 삼은 거는 그가 그 침상을 메고 걸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죠? 예수님을 이제 그 안식일에 고친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 처음에는 문제 삼았는데 이제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동물은 동물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밝히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런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이전 본문에 5장 이전에 4장에 보면 병든 소년을 고치십니다. 왕가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소년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표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면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하늘 만나로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눈먼 자를, 그죠?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오면 이제 절정이죠. 표적의 절정.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 계신 거잖아요. 함께 계셨다는 거니까 구별은 되잖아요. 그죠? 분리는 아니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일도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죄를 사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는 일을 행하시거든요. 이렇게 죄사하는 일을 행하시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이 예수님이 자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죄를 사한다,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이 와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죄사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주님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이 죄사함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죄사함의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범죄한 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려면 그렇잖아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범죄한 자들에게 무죄다라고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그들의 죄값을 그들의 대표자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세워서 십자가에서 처벌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죄사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그에게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21절 말씀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아들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자기 신성을 주장하시면서, 그죠?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오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아버지를 믿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다시 뵙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이해가 된 거죠.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자기와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사람인 거는 너무나 잘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야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겠나이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병원에 계신 정 목사님 허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5월 온 가족 수련회 그 장소를 답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가게 되는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좋은 장소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D6 회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